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바로 결과가 뭐냐? 사망이란 말이고, 영을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란 말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여러분,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왜 육신의 생각이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바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인가? 바로 배우고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하고는 상관이 없는 선도 하나님의 선이 있고 자기의 선이 있습니다.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자기의 열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을 바울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메인바디여져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관둘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목회가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정해진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까지 만약에 제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70세 돼서 끝나면 또 나름대로 어떤 사역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준 사명 때문에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나도 이왕 목회하는데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열심 같아도. 제가 아까도 말씀 목회하다가 관둘날이 가까우면서도 너무 이렇게 조금 그거 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본질적인 것보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이제 뭐 1년 뭐 또 한 뭐 6개월 그렇게 어떤 초신자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뭐 많은 목회하는 일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위한 일보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런데 목회 대부분이 보면 뭐 하여튼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신방하고 병자 방문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많은 것을 빼앗겨요. 오히려 기도하고 뭐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가도 지역적인 일들.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가운데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상산성 있는 일보다가 상산성 없는 일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 신앙생활이 좀 영적으로 잘하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첫돌 지나면 좀 이렇게 걸어야 되고 또 한 2살, 3살 되면 말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처럼 영적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으면 주님이 날 위해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적어도 서리 집사님 이상 되면 교역자들이 왜 지난주일 빠졌습니까? 신방 전화는 받지 않을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또 전도사님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걱정하셨지요.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집사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권사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전화 한 통 없고 세상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할 본분을 못했으면 미안해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런데 교회에 아주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주일날 안 나온 것도 자기 직분까지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에서 전화 한 통 없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회사 다닐 때 결근하면 회사 사장이 왜 안 나오셨냐고 전화해요? 아이고 우리 종업원님 왜 안 나오셨냐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든지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못 나가게 되면 상사한테든지 결근결 내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좀 본질적인 면에 매달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광고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대표기도 한번 지키려면요, 최고 많이 할 때가 30통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30통. 전화 30통 하는데 시간 몇 분 걸리겠어요? 나는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다가 보면 올해 지금 뭐 9월 달까지 넘어갔다든가 8월까지 넘어갔다가.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기도 순번 짬대로 그냥 다 내보내고 전화하지 말고 제가 광고해서 자기 순번대 안 나오면 또 넘어가고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안 나오면 순서가 없으면 그냥 제가 기도하고. 세상 권사님 안주 집사님 돼가지고 기도 순번 해놨는데 안 나와가지고 또 고담 사람하고 또 그런 것조차도 또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야기들 하고. 세상에 생각해보면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직장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중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을 정말 직장생활만치라도 하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직장생활은 상사와 관계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무게중심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신의 일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제가 요사에는 이용을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나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내려놓으면 두 개 다 손해봐요. 두 개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굴복을 못해요.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아직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를 말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의 상대로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을 따르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부활의 영이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것은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율법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 육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정가시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여기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 가지고 철로 역정 가는 우리들 같이 손잡고 함께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말 영적 생활에 무게중심을 두는 가운데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영을 따르는 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나의 자신이 쓰임 받다가 쓰여지다가 쓰여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름 행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상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는 저버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은 부르지만 그 사랑의 무게의 중심이 나를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무게가 세상의 짐이 나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삶의 무거를 누르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쑥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 내 힘의 기력이 다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이 다 부여진 바 되어져 푸른 바다 갈 그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바울의 고백의 삶이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행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한심령 만져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간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